할렐루야. 8월 9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다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씀을 외면했던 이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많이 되었지요?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안타까움과 또 그 슬픔을 노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그들의 불신앙에 관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애가서를 읽다 보면 그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이 징계받았던 것이 이방민족 바벨론이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많은 눈물과 또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애가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고 또 은혜를 받게 될 텐데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많이 어렵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먼저 된 자녀들이기에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틋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계속해서 불러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우리의 삶이 무엇일지를 바라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서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 아니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수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쓱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답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먼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서서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게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압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를 함께 보면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선택된 민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하고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유다와 이 예루살렘의 범죄함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징계입니까? 사실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욕망이 가득했고 또 그 욕망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정말 열심을 달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예가는 그러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이 성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쭉 보여주면서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민족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슬픈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민족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온 민족이 함께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이방에게 외세에 외국의 세력에게 침략받은 게 약 5,000번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가 크게 뭐 전쟁의 이야기 이렇게 보면 살수대청,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것들만 보니까 몇 번 안 되는 것 같은데 5,000번 정도 침략을 받았대요. 그 중에 절반은 저 북쪽이고 또 절반은 저 남쪽이겠죠. 여하튼 이런 침략을 받을 때마다 참 우리 민족은 힘을 다해서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해 냈습니다.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이 나라의 그 미래를 안타까워하는 우리 민족의 힘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또 독립을 맛보았고, IMF 사태 때는 온 국민이 금을 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았고, 또 저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었죠. 남들은 몇십 년이 걸려도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했던 그 바다를 온 국민이 가서 그곳을 다 닦아내고 그 기름기를 제거하고 불과 몇 년 안 돼서 그 바다를 회복시키는 저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민족은 참, 우리 민족은 정말 한이 많은 민족인과 동시에 우리가 애틋함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민족은 슬퍼했고 안타까워함을 보았잖아요. 그때의 그 울분이 너무너무나 사무치게 한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러한 슬픔을 이겨내는 참 대단한 민족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정신은 이 나라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한 민족의 정신이 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건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민족이,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가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멸망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쳤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갖고 있는데, 그들은 왜 멸망했느냐? 결국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에게 멸망당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하는 거야 라는 거죠.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은요? 도구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면 너희가 다시 회복될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왜 하시느냐를 깨닫지 못하면 회복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2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5장에 가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그가 당했던 고난의 이야기들이 3장과 4장에 또 잘 기록되어 있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옳게 살아가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고 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어느 그 강연을 잠깐 보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외모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쁜 여자가 좋습니까? 못생긴 여자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바꿔서 말하면 잘생긴 남자가 좋냐? 못생긴 남자가 좋냐?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대답을 뭐 이쁜 여자가 좋습니다. 뭐 잘생긴 남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좋으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좋으냐? 이쁘니까요? 잘생겼으니까요? 이렇게 대답이 아니고 그것은 이쁜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 잘생긴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적으니까 사모하게 되고 만나고 싶고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귀한 보물들 적으면 적을수록 희소성 있는 보물들을 갖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성선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런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훌륭하다. 바꾸어 말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적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적냐? 세상의 대적들로부터, 세상의 위기와 위협들로부터, 또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서도 정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저 사람 신앙이 좋다고 우리가 칭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신앙인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없는 시대구나. 왜 그럴까?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보았던 것,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수많은 이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하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를 가두고 그러한 환난 속에 신앙을 지키지 못한 이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1980년대만 해도 정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인데요. 정말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2,5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성도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지금은 그리스도인 800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700만이나 되는 그 성도들의 숫자가 다 떠나간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그랬을까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고,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들, 그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이 시대에 수많은 이들에게 교회를 등지고 외면하고 박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천국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대로 바로 서도록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나라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어두움의 시대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기쁨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영원한 기쁨이 세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세상의 유혹과 그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 퍼뜨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대적들로부터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이 기쁨과 수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하루의 삶을 지키시고 온전히 가정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온 가정, 하나님 원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사 꿈꾸는 것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주에서의 정말 귀하고 복된 사역이 정말 풍성한 열매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